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큰 보자기 그릇같이 생긴 같은 그릇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세 번 반복,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아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인 종말, 궁극적인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완성이고, 그리고 또 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불편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제한적인 마음, 또 조심스러웠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한 계시였고, 이런 환상이 끝났을 때 이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11절에 곧바로 이어서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었다.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비몽사몽간에 불분명하게 계속 깨름직하게 뭐가 마무리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리고 찜찜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환상이어도 하나님께서 세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이면 딱 끝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명령하실 때 그냥 계속 들을 때까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철될 때까지, 할 때까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또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지나가다 보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마무리를 해 주셔야 그게 완성이 되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만 시작하고 끝 이렇게 하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온전한 시작과 마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하늘로 끌어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앞쪽에 10장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시 이제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가 봤던 사람은 세 사람인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베드로가 현장에서 봤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의 집 하인들 두 사람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로 내가 유숙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 앞에 세 사람이 당도한 것이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인데, 앞쪽에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보내려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피곤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그런 어떤 느낌, 어떤 것을 볼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긴가민가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그 기도원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고 하면 이 양털 위에 양털이 이렇게 젖게 해주십시오. 또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다가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양털 말고 온 지면에 이슬이 젖게 해주십시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부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냐, 저것은 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다, 물이 너를 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말씀을 절제를 읽다 보면 이게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인류를 향하는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십시오. 나와 하나님과만이 아는, 나와 하나님과만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시대가 일단 의심부터 하는 시대입니다. 의심부터 하는 시대죠. 누가 배를 누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배를 누르는 것, 전화를 하는 것, 요즘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우리 애들한테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전화 이름이 딱 뜨는 순간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의심부터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의심부터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 의심하는 시대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시대에 심지어는 호의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나한테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호의까지 의심하는, 선의까지 의심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라는 거죠. 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의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진짜 용기를 내서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우리와 심정이 똑같아서, 성정이 똑같아서 그 무서운 몰아치는 그 바다를 보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그를 물에서 끄집어내 주시면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말,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마음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가려서 믿는 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사기당하지 아니하는, 낚이지 아니하는, 낭패를 보지 아니하는 현명한 처세 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왜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편지하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이걸 구별하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말고 그다음 우상에게 안 바쳐진 것은 먹고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정교하다고 한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기가 어떨 때 먹었을 때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한 사람일지라도. 그럼 평생 고기를 먹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기를 안 먹고 사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짐승 그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저녁에 나갈 때 보니까 이게 다 죽어, 다음 날 보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 죽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인 줄 압니다. 아름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주저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인데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 이루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사악한 귀신이 귀 속에다 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행하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을 그리고 좌로 우로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 우리 함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귀에 소리가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6 형제를 함께 보내주신 거죠. 6 형제를 같이. 베드로만 단독으로 가이사라로 간 게 아니라 요바에서 온 어떤 6 형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6형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 6항아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오래전 그 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대대로 물려왔던 그 돌항아리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함께 있게 한 6 증거의 돌 6항아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확증을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이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